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필요한 유익한 것들이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2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게 사도신경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인격,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의 그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성령님과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처음에 우리 저희 권사님께서 주기도문도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해당되는 시간에 준비하다가 그게 안 되면 꼭 짧게 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다 가시고 나면 혼자서 앉아가지고라도 찍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탁탁 중요한 포인트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아끼고 가지고 있으면 다음 학기 때 또 목사님 하라고 그러시면 또 그걸 하면 되는데 그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반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2번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4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네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설교나 해석은 사실 제일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고 제일 많이 아실 거라서 제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부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만이 개인적인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이죠. 개인적인 이름이죠. 예수,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부르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신 이름이죠.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정하셨어요.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엄마랑 아빠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정하셨어요. 이름을 정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름을 정하니까. 이렇게 자녀들 이름 나오실 때 저도 제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니 왜 그때 저는 제 웅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맨날 친구들이 곰이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맨날 곰이고 신자 붙어가지고 그때 무슨 신라면이 막 매울 신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매운 곰이냐 그런 식으로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철웅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대요. 철웅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철웅이라는 이름이.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박철웅 도끼 사건인가 무슨 해가지고 살인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나와서 다행히 철자는 포기하시고 거기다 이제 신자, 믿을 신자 해가지고 신자를 집어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이름은 딱 정해주셨어요. 딱 이걸로 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삭, 웃음, 이런 이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 집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이름을 고쳐주실 때도 있죠.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은 거의 다 그 사람의 인생, 인격, 성격, 특성을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역할들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흔한 이름.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예수. 바는 아들 이런 뜻이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 이런 이름도 있고요. 예수랑 같은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랑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 흔한 이름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가진 이름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예수라고 지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이름으로 예수라고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었어요. 구원받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피해를 입고 약자 이런 입장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자녀가 태어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소원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소원을 말하는 그런 이름이었겠죠. 소망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예수라고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망으로 지은 이름이라면 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뜻이 아니라 이름에 부르는 소리는 같지만 그 이름은 바로 이 분이 그 일을 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아기가 그 주인공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 사람으로서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의 이름이 아니고 당사자로서의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인가?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거리로 나가서 제자들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날에 믿는 자가 3,000명이도 하고 5,000명이도 하고 날로 교회가 흥왕하고 왕성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서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자들한테 이제 잡혀가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추궁을 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기적을 벌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누구의 권세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 아주 유명한 말을 덧붙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백성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인 거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이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제가 훅 질문을 드리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게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죠? 예?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써놨구나. 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이 말씀은요, 이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때 그래서 교회에 내린 핍박이 오히려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11장 20절 21절에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본부격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게 폐쇄적이었다가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니까 가봐라 하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이제 막 회심하고 변화되고 있는 이 바울을 함께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큰 무리를 1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요? 제자로 만들죠.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큰 무리,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듭니다. 그러자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회 신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부정적인 표현인가요? 예. 지금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네?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예. 비로소. 예. 그때부터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네. 또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호칭 자체를 이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아마 차별하는 약간 이제 선을 긋고 차별하고 조롱하는 투로 부르는 말투였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추종자, 그리스도 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읽은 상황을 보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용도로 부른 게 아니라 조롱하고 경멸하는 용도를 담아서 부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뭐냐면 첫째로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된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방 문화에 녹아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복음 아래로 변하는 정도는 아마 그 변화의 이 갭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쟤네 왜 저래? 평소에 안 저러던 사람이 우린 다 이러고 있는데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너무나 차이나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저것들 왜 저래? 아, 그리스도파구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예수를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읽은 어떤 그 목사님의 책에서는 제가 그래서 구역 공과할 때 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전했냐면 두순 하면 벌써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두순이 우리 동네 출소해서 온다. 우리 건물 202층에 산다. 그러면 벌써 굉장히 불쾌해지고 생각하기도 싫어지고 교양 있는 자리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꺼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죠. 당시에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으면 그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을 나는 믿어요 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말했을까요? 부정적으로 말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처형당한 흉악범, 십자가형이나 지면서 죽은 사람을 따른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를 믿으라고 말한다고, 니네나 믿지 우리한테까지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부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과 비난을 각오해야만 되는 아마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면서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건데 그러면 반대로 신자들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손가락질을 받는 신자들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렇겠죠. 기쁘게 들었겠죠. 감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왜요? 뭘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셨다는 걸 믿는데 근데 내가 그 예수님 믿는다고 조금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 예수님 당하는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하면서 차별받고 조롱하는 시선으로 아마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감격했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행복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번처럼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독일 화가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돌로메의 순교라는 그런 그림이랍니다.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사람은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런 성화 그림에도 보면 이제 천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바돌로메가 자기 가죽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죽이 벗겨지는 그림인가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운데에 손 벌리고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바돌로메인데요. 바돌로메의 배 부분하고 팔 쪽 부분에서 가죽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더 큰 이미지를 구글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영어로 철자를 어떻게 쓰는 독일어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못 찾았어요. 이미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어떻게도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림인데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순교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보시면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냉정할 정도로 처형장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끔찍하니까 그 장면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몽둥이를 들고 당장이라도 내려칠 것 같이 팔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굉장히 좀 삭막하고 위협적인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돌로메의 표정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지 않고 담담하고 비장해 보일 정도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자기 왼손 가죽을 벗기고 있고 눈앞에서는 갈비뼈 아래부터 가죽을 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돌로메가 담담하게 죽음을 맞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분이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기분.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그런 고난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주어져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는 죄나 있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죄도 없으신 분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알 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바돌로메는 담대하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그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이 강조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린 그림이래요. 이 그림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걸 이 화가는 지금 어떻게 표현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화가는 어떻게 표현한 것 같으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의 표현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빛이, 한 줄기 빛이 쭉 그 얼굴을 향해서 가고 있죠?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도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이 빛을 그 얼굴에 쭉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그림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세상에서 신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빛은 더 강하게 비칠 거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오히려 세상에서의 핍박을 즐거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이 삼중직 생각하시면 돼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가지고 계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핵심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너를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서 가장 크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격을 너에게 줬어. 왕의 자격을 하나님 너한테 줬어. 선지자의 자격을 하나님이 너한테 줬어. 제사장 자격을 하나님이 너한테 줬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동굴에 들어왔을 때도 그냥 옷깃만 살짝 자르고 나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사울이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찾아갔을 때 다윗의 부하가 당신이 직접 못 죽이겠으면 살짝 나한테 눈짓만 하세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었어요. 아유 됐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랬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극구 말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리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바로 그런 분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제 이것도 성경을 우리가 믿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 보시면 질문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언자로서 구원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대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른 왕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는 가장 완벽한 선지자셨고 백성을 대표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면 왕은 다스린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놓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는 사람이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구약시대는 다 필요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다 종결된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그 일들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바로 임명을 받으신 이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직분을 임명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아는 지식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와는 전혀 구별된 다른 어떤 절대자를 그냥 숭배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그냥 그분의 추종자, 숭배자로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2분에 보시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한번 볼게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며
결국에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과 함께 하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은 이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소속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나의 소속이었지만 이제 나의 소속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소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속이 변하면 나를 증명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나와야 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고 왕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막 세상에 치이고 힘들고 막 그냥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제가 아마 담아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고 드러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감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빛을 켜면 감춰질 수가 없는 것이고 소금이 들어가면 감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선전하고 드러내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막 빛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계기는 언제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예요. 사무엘이 그 집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그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기름을 부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쫙 데려다 놓는데 다윗은 안 데려다 놨잖아요. 그만큼 아버지가 볼 때도 영 천덕꾸러기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었는데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이후에 다윗은 물론 인생에 몇 번의 실수가 있었죠.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자신이 원래 대단한 사람,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신 때부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고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신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돌로메처럼 다윗처럼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보시면 여기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논쟁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벌써 이것만 읽어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둘러싸고 야 네가 뭐냐 너 정체가 뭐냐 밝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도 참 보면은 사람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받게 하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냥 나는 누구다 이러시면 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한테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아들, 내 장자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또 호세아서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 아들, 내 자식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아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도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부를 때도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기서 1장에 뭐가 나오죠? 천상 회의 장면 나오죠. 천사들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천상을 회의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들어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런 뜻으로 들렸다면 그런 뉘앙스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였다면 돌들어서 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참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남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해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참남하다, 분수에 넘치고 지나치다 이런 뜻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하나님 신성 모독, 지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을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어떤 개념으로 말해요?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을 보시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자, 이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입양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입양, 양자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우리는 은혜로 양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아들,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로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럼 양자다 했을 때 그 양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대받는 양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의미의 양자가 아니라 여기서 양자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당시에는 흔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꼭 내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만 내 자식 그런 게 아니라 노예들 중에도 똘똘하고 똑똑한 놈이 있으면 그 놈을 잘 키워가지고 내 재산과 내 가문을 이어받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식을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법적으로 법적인 내 아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당시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제도가 친숙한 관습이었고 당시에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딱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노예에게 붙여요. 노예를 스승으로 해가지고 몽학선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붙여놓고 그 노예 밑에서 똑똑한 노예 밑에서 아주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모든 훈련들을 쭉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딱 봤을 때 됐다 싶으면 거대한 이제 성년식을 치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랑 함께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고 이 가문을 계승할 그런 막대한 책임감을 가진 자식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주어지는 단어가 양자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된 자는 친아들과 상관없이 그런 것과 구별 없이 그렇게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용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양자라는 단어를 우리를 빗대면서 사용할 때는 뭐를 위해서 사용했겠습니까? 차별받는 아들, 부인에게 난 자식은 아니야. 이런 개념을 담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은 딱 하나 가져온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 이 뜻을 말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차용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석된 성경을 읽을 때 양자 이러니까 한국 정서에서 양자 조금 저도 사실은 청소년 때 이거 읽을 때 좀 그랬거든요. 조금 불편했거든요. 아니 우리에게는 홍지파치도 있고 홍길동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떳떳한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사용된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거기 이제 성경 구절 적어놨죠. 거기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벌써 여기에도 이 문장을 이 개념 지금 말씀드린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보시면 이제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겁내지 마. 이제는 네 아버지야.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지. 양자가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쓰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양자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들처럼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그렇게 덧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 아들이 무슨 고난 받았는데요? 십자가 지고 죽는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을 각오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돌로메가 기꺼이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죠. 자, 그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데 34문에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데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인정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그냥 집어오면 발각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법적인 권한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값을 치르고 사왔으면 못 뺏어가요. 내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데려오신 것은 마귀로부터 나를 훔쳐오신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사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물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마귀에게 붙들린 것처럼 연약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옛날에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생각나게 하는 송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네가 지금 뭐 그렇게 뭐 좋은 척하고 있어? 거룩한 찬양 부르고 있어? 웃기고 있네? 막 그러면서 나를 막 괴롭힌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물론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볼 때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주님한테 있어. 넌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권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건 마귀 넌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의 그 가치를 사람이 자꾸 낮추는 이제 그렇게 되죠. 꼬마 애기들한테는요, 너 장래에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뭐 별거 다 된다고 하잖아요. 뭐 대통령도 많이, 요즘은 대통령 돼봐야 뭐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 된다고 과학자, 뭐 된다 뭐 하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무슨 제가 볼 때는 연예인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막 나는 연예인 될 그런 애들도 있고 그죠?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학점 애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면 꿈이 뭐야? 그러면 약간 축소되죠. 중학교 들어가면 더 축소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말하지 말라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죠. 대학교 들어가서 그런 거 물어보면 부모와 다시는 대화를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꿈이 자꾸 작아지고 또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끔 저도 그런데 난 지금까지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가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나 뭐하러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나를 사셨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는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어린이들, 청년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다른 소식, 남들의 소식을 TV를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거의 접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뭐 잘 나간다더라, 못 나간다더라, 내가 그 많은 친구들, 또래들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요즘에 비하면. 근데 요즘은 휴대폰만 탁 켜면 뭐 인스타고 뭐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탁 했을 때 누가 뭘 자랑해. 옷을 자랑해, 물건을 자랑해, 뭐 몸매를 자랑해. 그럼 나도 거기에 있네? 혹은 없네가 확실하게 나와버려요. 나보다 못한 애들은 또 안 해. 인스타를 안 해요. 나보다 잘난 애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자꾸 이제 그렇게 우울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어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신학교 들어가면 찬양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밴드부 같은 걸 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각지에서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신학교 영성훈련을 갔는데 그 당시에 CCM 가수로 활동하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지금은 신학교에서 어디 수련회를 가도 다 각방을 주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유스 호스텔 넓은데 막 다 누워서 남자들은 그렇게 잤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껌껌한데 자기들끼리 아카펠라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내가 이 길이 아닌가? 그래서 한참을 제가 막 좀 방황을 했었거든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거죠. 지금 같았으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잘하는 사람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고등학생 때 아예 안 했을 건데 대학교 갈 때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 대학교 가서 그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벌써부터 TV만 보면은 뭐만 보면은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딸만 해도 난 누군 너무 잘해, 난 못해, 이런 걸 벌써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낮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비싸게 사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잘 대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신앙 고백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할 때 그 신앙 고백에 그 말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 비싼 거 왔어요. 주님 하면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보석보다 귀하게 여겨주셨다면 나도 주님을 보석만큼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높여드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뭐 찬양 중에도, 옛날 찬양 중에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주님을 대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다른 저기 아버지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도마를 존경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따지고 재정부 교회 막 따지고 집사님들 뭐 콩나물 하나 또 얼마에 샀냐 따지는 그런 분인데 도마가 예수님 직접 보고 아니면 나 안 믿는다면서 막 까다롭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자기는 도마를 존경한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도마를 성경에 보면요, 도마의 장면이 몇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는 좀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본 도마는 눈치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되게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거다,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거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 살 집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오마. 그러니까 죽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죽으신다는 얘기인데 다시 오마.
내가 어디 갈지 너희는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려서 말씀하시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가는데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는지 말해줘야지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버려요.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어디 가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마는 좀 조금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명대답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갈 때도 나사로가 죽어가서 가신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시는 장면으로 성경이 표현을 해요.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죽기 전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에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는 게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이걸 살릴 거니까 그 살리는 기적의 목격자가 너희들이 될 거니까 기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냥 말없이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그러니까 말 자체는 되게 비장하거든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비장하잖아요. 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에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뜬금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장면,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는데 하필 어디 갔다가 없었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나는 못 믿어. 나는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나는 믿어. 내 눈으로 봐야 믿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도마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력도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믿음조차 약한 사람인데 그럴 때 예수님은 아유 저거 한심한 놈 저거 야 너 안 되겠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도마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봐라 내 손을 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야 너 이리 와 봐 손가락 넣어 막 그러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다. 예수님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사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 보시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할 때 그 대답이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에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 같은 사람도 용납하신 이유는 예수님마저 도마를 포기해버리면 도마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마같이 이해력 떨어지고 믿음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찾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나 다 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럼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도마에게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신 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버리면 끝이고 예수님이 포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 거죠. 도마는 믿음도 약했고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손가락 넣어봐라 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신앙이 회복되잖아요. 도마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도마와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또 믿음도 약하고 또 의심도 많고 불평 불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같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도마와 같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손절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 그것만이 아니라 참아주신 거,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거, 기다려주신 거. 뭐 우리가 이렇게 다 교양 있게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은 잘 알죠. 저도 이렇게 카메라 저를 찍고 있지만 제 자신의 제 모습은 저만 잘 알아요. 나의 어떤 모습. 우리가 서로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면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교인들이 아빠의 이런 모습을 알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는데 내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 아시고 내 수준에 맞춰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막 아프셨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에 더 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동시에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에 미련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AI, 뭐 생명, 뭐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적어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살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온전하게 순전하게 100% 하나님만 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삶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출애굽 2세대가 나왔거든요. 또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뭐 키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닻이 있어요, 돛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배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을 때 1년을 살면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살았던 신앙의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내 삶이 광야와 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훈련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100%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연약해도 우리에게 무릎을 굽혀서 수준을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 요구하실 때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